오늘 이 땅에서 가장 잘 산다는 북유럽의 5국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아이슬란드입니다. 얼마나 잘 살까요? 우리도 참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3만 5천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국가 중에 노르웨이는 무려 9만 5천 불입니다. 엄청나죠? 이 나라들의 국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기 색깔은 전부 다른데 공통점이 있지요. 뭡니까? 국기 중간에 모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기는 한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런 나라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되며 출발했는지 잘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5국가는 동성애를 아주 옹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을 쉽게 허용했고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가장 가서 살기 좋아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런 거죠. 동성애를 인정하면 망해야 하는 거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저렇게 잘 살아? 떵떵거리면서. 오늘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이 땅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동성애를 언급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동성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보시는데 내버려 두신다. 눈꽃만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자비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시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요, 앞서서 바벨탑을 쌓는 그때부터 등장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유다 나라를 망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당시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그 강한 로마 제국이 1000년의 역사를 갔다면 바벨론도 충분히 1000년의 역사를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100년 만에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쌓았던 성을 보면 이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리고 이 바벨론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즈음에 가보면 계속 하나님이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망하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시면 하루 동안에 이 말이 안 돼요. 무너져도 부자도 적어도 3재가 간다고 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단 하루 동안에 성경은 그것도 성이 안 차는지 1시간 만에 단 1시간에 무너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무엇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다시 동성애 얘기로 가봅니다. 동성애가 처음 이 한국 땅에 등장할 때 교회는 사실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허용이 되겠나? 대한민국 땅은 많이 다른데. 당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기독교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로 다스려진 국가 아닙니까? 유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러니 당시 대부분의 종교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동성애를 아주 가정히 여겼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진짜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동성애자 기억하실 겁니다. 연예인 홍석천 씨가 자신이 동성애임을 밝혔을 때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방송 출연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TV에 떳떳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시대에 앞서간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에 동성애가 마구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정말 잘생긴 남자와 남자, 정말 예쁜 여자와 여자를 등장시키면서 동성애는 정말 추악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몰골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비상식적인 일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TV는 정반대로 아름답게 예쁘게 미화시키기 바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뒤에 사탄의 엄청난 괴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항상 인권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들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복 추구권이 있지 않느냐? 자기가 좋다는데 왜 남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자기 인생인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인권 아래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너져감을 봅니다. 예전에는 동성애를 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동성애를 금지하면 차별하면 벌을 받게끔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시켜 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둬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걸 잣대를 댑니다. 인권인데, 자유인데, 평등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 되묻습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마약을 복용하는 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마약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맞고 난리냐? 왜 벌을 주고 그러느냐?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음주 운전은 어떻습니까? 왜 그냥 운전을 하면 되지 음주까지 하면서 할까요? 술이 좋으니까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마시는데 웬 간섭이냐? 왜 인권을 계속 치고 들어오느냐? 내 자유인데. 마약을 막고 음주 운전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허용하면 다 망합니다. 얼마 전에 음주 운전 때문에 죽은
한 청년의 얘기가 매스컴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너무 반듯한 청년입니다. 너무 잘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 남의 얘기일 때 인권 얘기하죠. 자유 얘기하죠. 평등 얘기하죠. 행복 추구권을 얘기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라면 그때도 인권 얘기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한 목사님이 1년마다 한국을 방문하면 꼭 만나서 잠깐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참 마음이 무거운지 무거운 얼굴로 우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해 줬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눈물로 전화를 하셨어요. 딸이 이제 결혼을 한답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장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취직을 해서 잘 사는 줄 알았대요. 멀다 보니 서로 만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딸이 결혼을 한다니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십니다. 펑펑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알고 보니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사진으로 사위 될 사람을 보여주는데 여자입니다. 사위가 여자입니다. 동성애지요. 그 권사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사님 앞에서도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동성애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고 우리 가정의 얘기고 우리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들어가라 하십니다. 들어가서 그 땅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려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누구 집이십니까? 성도는 나중에 죽어보면 압니다. 그 집 내 집 아닙니다.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원칙은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430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시는데 그러시면서 다 죽이라. 사실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리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까닭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 해야 하는지 정보를 다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레위기 말씀인데 그 레위기 말씀 중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이 레위기 18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보고 성경 읽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18장만큼은 정말 읽지 마세요. 지금 훨씬 더 죄악된 시대가 되었다 하는데 이 시대 관점으로 봐도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너무 흉악합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난잡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겁을 할 겁니다.
그 죄악들을 다 언급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죄악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전부 성적인 죄악입니다. 짐승 얘기도 해요. 그 앞에 마지막으로 무슨 죄를 언급하시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 여기에 가정하다는 단어를 붙이십니다. 앞에 죄악들을 봐도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질 지경인데 하나님이 그 맨 마지막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악에 있어서 가장 성적으로 끔찍한 죄를 무엇으로 딱 두셨느냐면 동성애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가정이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건 그 동성애가 하나님이 그렇게나 인정하시는 인생에게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특별히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 파괴되면 이 땅도 당연하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동성애라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요, 다스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고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국가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걸 국가로 받았기에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엄청난 죄를 이 땅에 기독교의 신앙으로 자행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건 폭력이 아니에요. 이건 힘을 가지고 그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가정에 주시는 명령이고 더 나아가 그 가정 같은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 받으셔야 하거든요. 무엇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그 말씀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녀입니다. 바로 후손들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후손이 나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이 땅에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라고요? 가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동성애는 이걸 완전히 그 기초부터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기초가 뭔가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 아닙니다. 여자 아닙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형상이다. 이게 내 형상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그 다름 안에서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이거든요. 사랑으로 그 철저하게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퉈?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 공상단입니까? 손 들라면 전부 다 손 다 들고
99.9%도 아니고 100% 나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 다른데, 진짜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요? 하나가 되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 근데 이게요, 사람을 참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파괴시켜 가는 줄 아십니까? 진짜 인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세상을 수고하시면서 다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 만드시던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 누구까지 주시고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인권이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왜 인권 할까요? 인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천부 인권, 자연 인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꼴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전부를 파괴시켜 버리는 게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그런데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인정되면 성경 믿을 수 없어요. 그 동성애의 끔찍한 죄악의 기초가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복음을 파괴시켜 버리는지. 동성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까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지금 발악을 합니다. 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모든 유전자를 다 심어두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그 유전자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거짓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다고 할 때요, 적어도 그 유전자면 100이면 다 동성애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확률적으로 50에 50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하나도 없어요. 찾아질까요? 그런 유전자가? 저는 절대로 찾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100의 100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이게 동성애의 유전자가 아니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민성기라는 한국 성과학연구협회 회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하는 말, 지금까지 그런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기 없대요.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어찌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학교 가면 창조론 배웁니까? 진화론 배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과학이라고 받아들여요. 과학 아니에요. 론이잖아요. 론은 뭡니까? 하나 이론이에요. 이론은 반드시 뭐가 돼야 과학이 됩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증명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낮춘 거예요.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조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진화론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겨뤄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준 거예요. 학자들이. 창조 뭐로요? 론이라고. 진화론이에요. 과학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과학으로 받아들여요. 증명돼야 되잖아요. 누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증명한 적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차라리 우리가 낫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지. 아멘. 창조론은요, 하나님만 받아들이면요, 전부 다가 정말 과학적으로 이해가 다 돼요. 진화론은요, 진짜 억측이에요. 동성애자들이 그 짓을 합니다. 없는 유전자를
억지로 끌어내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풀어냅니까? 가정에서 풀어냅니다. 보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더냐.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된 우리들,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됨을 그 안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가정 무너져요? 뭐도 무너집니까? 교회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 무슨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무슨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죄악되게 만드신 분이 누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면 우리 신앙 전부가 다 무너져요. 창조 질서도 구원의 질서도 다 무너져요. 복음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동성애의 목표가 어딜까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아닙니다.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 금요 심리학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롯의 가정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이 롯을 두고요,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답니다. 롯의 가정이 그 죄악으로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 딸들 보셨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손을 낳겠다고 아버지와 그 짓을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게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졌던 곳이었으니까. 그런 곳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 인권이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갔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눈여겨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 이웃한 다른 나라들이 어찌했다고요? 결국 다 따라가더라. 옳은 길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 살기가 쉬우시던가요? 그리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죄 따라 살기는요, 너무 쉽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갑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동성애 인정했다고 옳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죄악된 인생인지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삽시간에 다 죽을 길로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사위 데려오고 며느리 데려오고 온다고 하는데 이 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성애 결국 뭐라 하십니까? 불의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꼴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울이 되었다. 다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성애 정말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죄악임을 아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요, 더 나아가 구원의 질서까지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동성애가 목표하는 거 십자가 복음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영혼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 짓을 하는데 몸도 망가집니다. 동성애를 하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일찍 죽어요. 성전환을 하면 조로 현상이 빨리 온다고 합니다. 이건 성전환 수술을 했었던 하리수 씨가 직접 고백했던 거거든요. 동성애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겨난 병이 뭡니까?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로 에이즈입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에게서 84%가 이 병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만 피해를 봅니까? 피수혈을 받다가 온전한 사람이 이 병에 걸려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잘못된 접촉을 해도 정상인도 이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현재 모든 의료 지원을
다 국민보험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의료보험을 통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와 같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같이 같은 병실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1인실에 들어가요. 모든 비용 다 제공을 받는데 제주도에 있던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한 달에 한 번 비행기값 전부 다 공짜로 제공되고요. 한 달에 약값만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 전부 누가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특별히 이거 10대, 20대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데요. 감소되는데 우리나라만 10대, 20대에서 이 증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성적으로 아직 완전한 정신적인 이 세계가 정립이 안 된 이 10대, 20대 동성애자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꼴이 이 땅에서 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이 안 돼요. 동성애는 전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그게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끔찍한 하나님으로, 잔인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그걸로 인해서 고생당하고 힘들어하는 존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인권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인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뭐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를 대며 무슨 까닭을 붙이겠습니까? 중요한 거, 이런 동성애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유전적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비유전적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끔찍한 죄악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막 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다, 제멋대로 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다 포장하시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이제 사명으로 삽시다. 진짜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이십니까? 아버지이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여주세요. 어머니십니까? 진짜 가정에서 십자가의 사랑 흘려보내주세요. 남편이십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아내이십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보여줘야 세상이 알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오늘 세상이 이 꼴 된 것은 아닐까요? 10월 27일 올라가는데 누구 규탄하자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숫자 보여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중에 목사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했다가 잡아가면 잡혀가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당했는데 세상이. 그러나 아파해야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나 아파하시는데 우리도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우리도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숫자로 모여서 한번 보여주자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고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중심으로 갑니다. 가실 분 함께 가시고요. 여기에 계실 분들은 그런 중심으로 그날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번만 우리 예쁘게 보시고 또 살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